탑이 죄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노아 홍수 사건으로요, 지구가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 다 죽었습니다. 오직 살아남는 것은 방주 안에 타고 있던 짐승들 노아의 8가족이었습니다. 자, 홍수 끝에 물이 마르고 대륙들이 새롭게 세팅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셈족은요, 어디로요? 영적인 복을 받고 중동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야베스의 후손들은 또 육적인 복을 받고 저 유럽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에게서 이제 흑인자가 생겨나고 흑인들이 생기기 시작되었죠. 원래 함, 구스, 또 니무롯, 얘네들은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흩어져 사는데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동쪽으로 이동하죠.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정복해서 바벨론 지역, 아수르 지역까지 상업을 만들고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이제를 보게 되면요,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시리가 언급될 때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모압으로 내려갔다,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러면 영적으로 타락했구나,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동방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모든 집단 행동에는요 주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데모를 해도요, 제일 먼저 누가 데모를 주동했느냐, 주동자를 찾잖아요. 자,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 사건의 주모자는 누굽니까? 성경학자들은 당연히 니무롯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니무롯에서 배웠는데 니무롯은 누구예요? 우상 숭배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래서 저 중동 지역에 우상 숭배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니무롯부터 시작되었다. 이 니무롯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으로 대적하면서 사람 목숨을 짐승 목숨처럼 여기고요,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땅을 빼앗고 저 바벨 지역 신할 평지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다가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 탑을 쌓으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야 되느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4절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듭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을 때 2가지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자, 첫째 방법이 뭐냐? 9절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셔서 영광 받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딱 정인의 삶, 전도자의 삶 그러면 노방전도를 떠올리시는데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편들에게, 또 어떤 남편들은 교회 데려다주고 지금 바둑 또 다른 취미생활 하러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 남편에게 차에 탔을 때 말씀 들어봐, 내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어서 이런 거 은혜 받아서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해서, 그게 증거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만져주셨는지 간증하는 것, 아멘. 그게 증거하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걸 전하는 게 바로 전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하게 한다는 것은 노래 부르는 삶을 살아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아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에게 영광 받으시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아멘. 우리가 선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간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군요, 나와 동의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 내가 했어, 내가 일주일 동안 땀 흘리면서 내가 한 거야, 사랑합니다. 님으로서는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100년 전에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거 대비하자, 홍수 대비하자. 그래서 탑을 쌓아서 그 탑 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홍수를 면하자. 그리고 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저 바벨에 가면 예배가 없대, 하나님 하자를 안 들어도 된대, 마음껏 살아도 된대, 하나님 없는 도시가 저 밖에서도, 바벨 밖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백성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희생하신 분, 헌신하신 분 이러면 당연히 남겨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낳는 것은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억지로 남기려고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명함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력을 쌓아서 억지로 남기려고 그러고요. 또 세계문화유산, 문화재, 심지어 대나무에도 자기 이름을 막 새겨가면서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요, 아멘. 우리를 높이면 우리 이름이 자연스럽게 기억되고 높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굳이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아도 아무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은 우리가 헌신하며 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후세대까지 이름을 남겨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자의 사명, 아멘. 정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땅에 이름 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은 정문에 성도들의 이름이 새겨질 텐데 이 땅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 정문에 아멘. 이름을 새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님으로서는요, 똑똑했잖아요.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그때는 존재하지 않던 신기술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저 신할 평지에 가면 평지이기 때문에 돌무더기 없어요. 돌이 있어야 탑을 쌓잖아요. 대신 평지니까 뭐가 많아요? 흙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흙을 물과 이겨서 진흙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진흙을 그 당시에는 벽돌을 쌓는다라는 개념이 진흙이 있으면 햇빛에 말려서 굳혀서 벽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은 똑똑해서 진흙을 불에다가 구우면 돌같이, 돌보다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벽돌을 어디서 굽는 게 나오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니므롯과 백성들이요, 벽돌을 구워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교회학교에서 도자기 굽는데 체험을 보내잖아요. 그럼 하나씩 만들어 와요. 그런데 이제 굽기 전에 꼭 뭘 하냐? 이름을 새기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마찬가지로 역사가 필로에 의하면요, 당시 바벨탑 건설에 동원됐던 백성들이
자기가 만든 벽돌에는 자기 이름을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기대하느냐? 내 벽돌이 더 높은 곳에 내 이름 위에 또 다른 이름이, 동네 사람들 이름이 갔어? 그럼 내가 더 열심히 벽돌을 만들어서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원은 내 이름이 저 바벨탑에 많이 있는 것, 그리고 가장 높이 있는 것을 소원하면서 열심으로 벽돌을 만들었고요. 벽돌 사이에 뭐가 필요하죠? 시멘트가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 시멘트가 없으니까 역청이 지금 아스팔트 만드는 콜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땅에서 솟아나가니까 그것을 퍼다가 대신 콜타르로 접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벨탑이 튼튼하겠습니까? 이 똑똑함, 이 잘되는 단합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싸우는데 이 똑똑함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노아의 후손들이요, 시날 평지에서 발견한 벽돌은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이었죠. 야, 벽돌 가지고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단, 교회 짓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이요, 이들에게는요, 바벨탑을 쌓는 저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축복을 받으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요, 받은 하나님의 복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새지 않도록 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탑을 니므롯과 백성들이 쌓았다는데 바벨탑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수석할 때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서는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목적이 이제 높게 쌓아서 홍수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것이니까, 만약 홍수가 났을 때 그러면 저 바벨탑 꼭대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아니겠죠. 자,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저 위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니므롯을 비롯해서 힘센 상위 1%일 것입니다. 얼마 살지 못하는 겁니다. 다 거예요. 단지 동원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니므롯을 위해서 자발적인 노예가 되어서 그냥 자발적으로 종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뽐내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해요. 결국은 우상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참 웃긴 게,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자리에 뭔가로 꼭 대신 허전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던지면 또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탑은요, 우상재단이 되어버리죠. 자, 흥미로운 것은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진짜 바벨탑이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주변을 탐사를 했을 때 유프라테스강 주변에서 고대 유적지 탑을 2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진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고리역 틈 안에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바벨탑인지 알지 못하고요, 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외부에는 역청에 발라져 있습니다.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한 50m 정도 되니까 지금 10층 이상의, 그래서 이름까지도 지구라트라고 그러죠. 계단이 있는 신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50m, 아파트 높이밖에 되지 않은데 뭐가 높냐라고 그러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기중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높은 10층의 높이를 쌓았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 꼭대기 층을 올라갔더니 쭉 그들이 섬기는 해달신 이름이 쭉 적혀 있고요, 가운데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은 인신제사, 짐승제사, 사람을 잡아서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제단이 꼭대기층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니므롯은요,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바벨탑을 세워야 되느냐, 어떻게 선동합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라고 선동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죠. 아멘. 온 땅이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4절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요, 세상에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고 있지만 뭐라고 그래요? 우리끼리 뭉쳐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님으로서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다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게 자신의 지도력 아래, 영향력 아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을 성격화하고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제2의 님으로, 제3의 님으로서는 없을까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고요, 사명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내 이름을 위해서 살면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최고지. 그냥 내 성을 쌓으면서 사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아. 나는 이만큼 그냥 교회 생활하고 하면 되고 나는 이만큼 살면 돼. 내 생각이 갇혀 있는 것도 이미 바벨탑을 견고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 쌓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탑을 쌓을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름기둥 불공으로 책임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멘. 내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겠다. 내 생명은 내가 지키겠다. 이것도요, 바벨탑을 쌓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했는데요,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 둘 마음에 맞는 나의 죄에 동참해 주는 이들과 모이는 것. 예수님 시대에 보게 되면 헤롯가요, 대제사장은 처음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다는 죄는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지만 나쁜 일은 둘이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그 탑이 다 쌓아졌나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사람은요,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좌우를 좀 보면서 눈치도 있어야 되지만은 밑에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저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도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니므롯이 못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머리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찰하시고 왜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지, 얼마만큼 바벨탑이 지어졌는지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몰랐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니므롯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7절에 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상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저것들 혼내주자. 딱 보니까 저거 지금 막지 않으면 끝장을 볼 것 같아. 저거 못 막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뭔가를 하자라고 삼일체 하나님이 상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해답을 알고 있잖아요. 바벨탑을 어떻게 중단시켰는지. 근데 그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비를 내리든지 공사 못하도록 안 좋게 하든지 바람을 불게 하든지 천둥 번개가 치게 하든지 그런 걸 생각할 텐데, 그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키십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겁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의 언어가 말이 하나더라. 그러면 한 민족이죠. 언어와 말이 하나니까 한 언어로 모여서 서로 다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겁니다. 척하면 척입니다. 그래서 의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 없는 도시, 예배가 없는 도시 만들고요, 내 이름을 자랑하고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하나 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집에서요, 우리 아내분들 특히 남편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때요 말? 진짜 답답하잖아요. 저 인간하고 평생 살아야 될 거 생각하니까 참 안 통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바벨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하게, 아예 이제는 언어가 다르게 해서 못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 위에서 물 좀 떠와 그러면 물요, 그리고 불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돌 필요해, 돌 가져와 그러면 나무요, 그러면서 나무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빨리 와, 이거 좀 무거워, 힘들어, 들어줘라고 그러면 그냥 아예 가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 없는 겁니다. 공사가 중단되는 겁니다. 아멘. 언어가 막 흩어지니까. 전 세계 언어가 7,000개가 넘습니다. 7,111개라고 그러는데요. 언어 장벽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 말이 통하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은 언어 공부로 얼마나 고생해요. 얼마나 많은 또 학원비를 학원에다가 갖다 바칩니까? 우리가 언어만 하나면 해외여행 얼마나 저렴하게 싸게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니무롯 같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바꾸시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제는 서로 알아듣는 들끼리 아름아름 모여서 각 족속을 형성하고 흩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결과를 가져와요? 이제는 우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흩어지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자, 8절 이하를 볼까요? 8절 이하.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혼잡하게 되었다는 게 이제 바벨입니다. 바벨의 뜻이 혼잡하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 뭘 혼잡하게 해요? 말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흩어짐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산상조각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리창 한 장을 가지고 바울강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유리창 한 장을 탁 던져 보십시오. 그럼 바닥에 딱 닫으면 쨍그란 거면서 파편들이 확 튀잖아요. 그런 식으로 흩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저 옆에 있는 교회예요. 연말 되어지면 속회 재평성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왜요? 교회는 흩어지라는 겁니다. 속회 재편성하면서. 왜? 좀 더 건강한 속회를 더 번식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또 서로 마음이 맞는 이들 또 이렇게 맞춰가지고 교회에서 속회를 재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정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조사오니,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방침을 세워도 흩어지지 못하겠다, 그런 경우들이 예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건은요, 말이 나누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짐으로 방언이 임하게 되죠. 이때의 방언은 지금의 방언과 다릅니다. 지금 방언은 대신 방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악한 영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지금의 방언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방언은요, 외국어였습니다. 저 예루살렘으로 각종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두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아멘. 방언이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니까요, 말이 하나 되어집니다. 아멘.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졌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릅니다. 나이가 다르고요. 성별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우리를 한소만 교회 내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오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성령 받아야 내 생각이 죽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교회 내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은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죠. 혼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아멘. 부어지는 게 성령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타고 내 심령에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 받고 말과 마음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방언을 왜 주셨습니까? 전도의 사명, 정인의 삶을 감당하라고 저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 하라고 성령 주셨다고요? 정인의 삶을 살라고. 아멘. 정인의 삶을 살라고. 아멘.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저희들끼리 모이니까 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왔는데 외국 생활 어떠한지 물어보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동안 말이 안 통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좋다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억지로 흩으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강팍한 마음 주여서 스데반을 죽게 하죠. 이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져서 정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우리끼리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대로 영원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왜 더 관심 안 가져주는 겁니까? 우리는 왜 성미 더 안 주는 겁니까? 불만을 터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네들 사명은 이거 아니잖아, 흩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요, 억지로 흩어지고 예루살렘 변두리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 들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그걸 예루살렘 도시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거해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흩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만 하고요, 흩어질 줄 모르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모으기만 하고요, 흩어 나눌 줄 모르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어쨌든 생명 살리는 것, 영혼 구원이에요,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전도 물품이라도 후원하고 감당하라, 후방 보급 부대에서 내 사명이 있으면 내 사명을 감당하러 하라라고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저 영혼 구원의 최전방에 선교사님들이 고지에 나가서 더위에도 추위에도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영혼 구원의 최전방에 있는 비전교회들,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후원하고 중보하는 것, 이것도 성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2부 예배 후에는 속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회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또 1층에서 저 소예배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보게 되면요, 저 아프리카 아이들 1대1로 후원해서, 누구는 걸라디아서, 누구는 사무엘, 그들을 매달 후원하면서 선교사님이 보고할 때 이번 달에는 애들 등록비를 대줬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접종, 건강검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걸로 교복을 사주었습니다. 매달 보고하는 것이 네이버 카페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10명 아이들을 선정해서 10분이 그렇게 후원하는 것도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한 방법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이 1년 동안 매주 하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딱 정해서 전방 후반기 학문 성미를 딱 하시면요, 그걸 가지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일부는 모았다가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 나갈 전도사님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성령 받고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고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 살리는 한 비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스불론의 사명, 정인의 삶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11월 첫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렵고 뭐예요? 그래, 한 해 동안 감사 제목들 적어야지.
그리고 절경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최선으로 최고로 해야지,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당연하지만 이번에는 그거에다 하나를 더 플러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6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7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과연 나는 얼만큼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혹 그 열매로 나는 몇 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까? 추수 열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노방전도,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고 청당, 불신 지옥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를 홍보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고 또 이곳에 예배가 은혜스럽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당연히 교회를 홍보하고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보통 이제 관계 전도라고 그러죠. 내가 주변에서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깝게 또 직장 이웃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다, 고쳐주셨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아멘. 변화된 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 아멘. 이게 바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다 보면 여러분이 사형리를 전하지 않아도요, 생명의 다리 전도를 하지 않아도, 복음 제시를 하지 않아도, 야,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아멘. 나도 교회 좀 다니고 싶어. 아멘. 나를 데리고 가지 않을래? 라고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주변에 추할 영혼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모르긴 많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잃어버리신 분들, 신앙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주변에 많을 겁니다. 자, 그분들을 속회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나는 이번 주 감사주일에 누구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중보기 합니다. 또 속회 때 내가 어떻게 그 영혼을 다가가고 어떻게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또 어떻게 기도해 주시고요, 영혼 추수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시면서 우리 이번 가을에는 두 가지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예배자의 삶, 내 이름을 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삶. 아멘.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 정문에 새겨지는 게 중요한 아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고요. 두 번째, 흩어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정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렵고 부담스럽게 나는 전도 못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쉬워요.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매주 다가오시는지, 나를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가는지 증거하는 아멘. 성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